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기도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며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몇 가지 점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은혜가 있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현상을 이해하고 말하지만 10월 27일 연합예배는 제게 영적 전쟁의 현장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한 모습과 때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온 자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이 영적인 전쟁이 정말 이 긴박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회개의 그 기도, 그리고 정말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이러한 저 자신의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효시와 같았습니다. 둘째로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바닥에 앉고 일어서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무언가 변화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제 안에 감사가 가득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과 동시에 여러분 두려움의 마음이 제 안에 엄습해 왔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곧 두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이와 같은 한국교회 연합 예배의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음에 마음이 아팠고 그러한 두려움들이 제게 엄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겠노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마음을 다해 우리 원당교회의 주일학교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섬길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5장은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에 대항하여 싸우는 애굽의 압제자 바로 사이에 팽팽한 이 긴장감을 담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10월 27일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연합예배가 오버래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 출애굽기 5장이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시작하죠.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이 내용 앞에 내용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사명을 주시며 혼자 보내지 아니하셨고 미리 아론을 예비하셔서 광야 가운데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이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세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동역의 그 발걸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은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시며 이정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염려했던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돌아보신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무엇하였습니까?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의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10월 27일과 같은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사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먼저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성도가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정말 이러한 일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이러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십시오. 당시 근동 이 지역의 패권 국가였던 이 애굽의 절대 주권자 바로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러한 당당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 세상에 대하여 부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에는요, 수많은 어폐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뭐하는지도 못한다고요?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애굽의 왕인 바로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애굽은 신들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신들이 이 애굽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고대 범신론 사상에서는요, 신은 민족이나 지역마다 각기 주관하는 신이 따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지역적으로 신들이 존재하였고 수많은 동물들의 신들이 이 애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신도 아닌 어떻게 노예 민족들에게 무슨 신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령 있다 한들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 그 신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얼마나 신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 민족을 노예로 살게 하는 신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라는 신도 모르겠고 너 같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노예의 신이라면 나는 그의 말을 절대로 따르지 않겠노라 라고 이러한 조롱이 섞인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꼭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바로에게는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차는 그런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백성이란 말인가? 이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나의 노예였으며 애굽의 절대 주권자인 바로 곧 나의 백성인데 그 누가 나의 백성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조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 당당함을 잃지 않고 바로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는 누구보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기품, 이 어둠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시대의 제약이 어디로부터 넘쳐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하는 이 일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치유하며 내 백성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가 이 땅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말씀가 선포되어질 때 세상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생명력이 끊어진 그곳에 생명에 넘치는 그 역사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세상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찔러 쪼개지기까지 하며 인간의 모든 악한 생각,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받고 성경적이고 또한 온전한 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의 백성들의 구원과 자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 곧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아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울부짖는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시고 건져내시고 데려가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그 온전한 성취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이 바로에게 요청한 가장 큰 핵심적인 그 이유는 예배였습니다.
5장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3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1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라는 이러한 말로써 이 오늘 5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신앙생활 중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을 때 여러분 예배는요 바쁘다고 뒤로 미루거나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빠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과 죄의 영적 노예로 사로잡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주관자들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권능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가요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바로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인생의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혹 영적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참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예배를 그렇게 요란하게 드리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냐고 말하는 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내디딜 때에 내 앞에 가로막은 홍해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닫혀진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관심은 예배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로의 관심은요 오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그들을 보낸다는 것은 애굽 경제에 큰 타격과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들을 보낸다는 것은요 자기들이 누려야 할 그 즐거움과 삶의 안정에 대한 이 불안함을 야기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이 기반을 무너뜨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이런 나의 삶의 이런 부담감을 내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내가 포기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의 관심이었고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관심입니다. 오직 성공과 권력, 물질의 그 풍요에 그들이 관심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 세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더 많이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많이 벌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삶, 더 풍요롭고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뭐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을 봐라. 너희들의 현실을 좀 봐라. 너희들의 그 앞길도 책임지 못하면서 지금 너희들의 그 현실을 보면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당장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주일 성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자 그들의 감독자들과 기록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압박과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바쁘게 살아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 제작에 쓸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구하게 하라고 바로는 지시하고 있습니다. 벽돌의 수요를 감하지 말고 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도록 지시함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하고 예전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을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게으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저렇게 게으른 것으로 더 일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저렇게 예배만 드리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게으른 자들이다라고 지금 바로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더 과중한 노역을 부과하고 모세의 말에 선동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 그것에 기울이지 말고 그냥 주어진 너의 삶에 더 바쁘게 살아서 더 세속적인 그 삶을 추구하여서 더 좋은 인생을 살라라고 바로의 관심, 세상의 관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입니까? 아니면 바로 즉 세상의 관심입니까? 10월 27일 우리 한국교회 연합 예배와 기도회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와 세상의 그 관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단 한 번의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가장 큰 삶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원당교회가, 우리 원당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바로는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수고하게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짐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물질과 성공이 우리의 짐을 벗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직 참된 예배자의 삶이, 오직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에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모든 그 삶을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압박과 의무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회복하고 집중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면을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요, 단순히 외부의 세상, 바로의 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혹받으며 넘어질 때 발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바로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바로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는 우리가 그 외부의 공격을 분명하게 알기에 그것을 분명하게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바로에게 무너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의 압제로 인해 더욱 힘든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했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기 위해 살아야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뭐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러한 이 속삭임이, 이러한 이 바로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바쁘잖아. 오늘 피곤하잖아.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어떻게? 지금 수능인데, 지금 시험 기간인데.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바로에게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일이 자신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손해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은 일이 되었다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들려지는 그 음성 앞에 무너짐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바로의 그 음성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제하시고 그것을 막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의 첫 발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계획과 내 욕망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더 집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과 자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전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를 만나는 그러한 때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심을 온전히 기억하고 참된 예배의 자리로,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하는 자들의 그 삶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신과 같았던 애굽 바로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막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바로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돕는 조력자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할 때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도 바로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러 나아갈 때 여러분, 온 땅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혹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로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원당의 가족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분들 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정말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입니까? 바로의 관심입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 가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이 예배의 이 은혜를 누리며 지키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 정말 이 하나님의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이 예배가 멈춰서지 않도록 우리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한국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와 이 민족이 살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